2025년 3월 28일 금요일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여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많이 잘 아는 이야기죠.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은 지옥은 어떤 구조로 존재하는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예수님 말씀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서 비웃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저희가 복습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는지 생각해 본 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의미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을 속이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 청지기가 있었지요. 이 사실을 주인이 압니다. 그래서 해고를 통보하는데 청지기는 채무자들을 불러서 빚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해임 후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였지요. 청지기는 참 여러모로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인은 그가 사람들의 환심을 이렇게 사면서 자신의 살 길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야, 이놈 참 영리하구나 감탄을 하였고 예수님도
이 어둡고 악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는데, 어찌하여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재물에 인색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지 않고 있느냐? 왜 관계를 신경을 쓰지 않느냐?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비웃음으로 반응을 했지요. 그들은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며 경멸했던 것일까요? 본문은 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떤 철학자는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그 최종적인 이유가 돈이었고, 이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이며 가난함은 죄의 결과와 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를 추구했고, 가난한 이들을 게으른 죄인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안 좋게 보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이지요. 물론 구약의 율법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였던 바리새인들도 기부와 자선을 또 그렇게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랑과 긍휼이 아닌 형식적인 태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빠져나갈 길을 매번 찾고 했었지요. 이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한 부자와 그들이 경멸했던 가난한 사람을 이제 거지로 해서 주인공으로 삼아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는 귀족들이나 입는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부자가 나중에 아브라함을 조상님이라고 부르지요. 그것을 봤을 때 그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여러모로 그는 그 시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존재였고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다 남은 음식으로 굶주림을 면하였는데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온 몸에 피부가 헐어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가 죽게 된 것은 굶어 죽은 것이라기보다는 약하고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지옥의 불로 고통당하면서 보니 저 멀리 천국에서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서 나사로를 이곳으로 보내 자기를 섬기게 해달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자, 이게 좀 저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인데요. 너는 부자였으니 죽어서 지옥에 온 것이고 나사로는 살아서 거지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온 것이다. 이게 지금 그런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천국 밑에 지옥이 있고 그 사이에 거대한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천국과 지옥의 구조를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부자 지옥, 가난한 자 천국 이런 구원의 공식을 가르치고자 함도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살아있을 때 고생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 이 말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이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고 또 소망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캐릭터를 이야기에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비유 중에서 등장인물들 가운데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는 경우는 이 나사로가 유일하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글쎄요, 어느 정도 고개가 또 끄덕여지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자의 경우는 그가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온 것이 아니지요. 이 비유에서 묘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집 앞에서 굶주려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매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호화로운 삶을 그렇게 누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하는 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나사로를 자신의 종 대하듯이 그리고 경멸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죠. 재미있는 것은 그는 천국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신을 이곳에서 구원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자기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서 자기를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나사로를 이 세상으로 돌려보내서 자기의 형제들을 찾아가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 알려달라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이곳으로 오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여전히 자기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도 참 이상하지만 구하려고 하는 대상이 겨우 자기 형제들에게로 딱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는 참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종족에 대한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폭로하고자 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버리고 숭배하였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바알의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게 되었죠. 그러나 너무나 그동안 고생하고 가난하며 어려웠었던 그들의 이 바램에 있어서 부요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준守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유함을 누리는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상한 조합인데, 그럼에도 율법주의와 물질주의는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또 많은 사람들, 교회와 또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물질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15장, 16장의 메시지들이 바로 그 대안으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이 한 주간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아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되 하나님보다 이 주신 것들을 더 크게 보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크게 봄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인한 만족감, 이것이 나의 자랑과 본질이 되지 않도록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 따라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